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이번 가을 이른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을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는 날입니다. 교회 창립주를 앞두고 가을 부흥 집회를 오늘 밤 시작합니다. 가을 부흥 집회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이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강교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오늘 밤 꼭 나오셔야 합니다. 특히 재직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재직의 의무요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많이 약해진 걸 느낍니다. 교회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주일 저녁 예배 또 수요 저녁 예배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배가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현실,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교회의 내일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밝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은강교회 부임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교구대항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승 상금이 무려 300만 원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구에서 한번 욕심을 내보았습니다. 교구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만 기억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두 한 8개 종목이 있었는데요. 교구 안에서 교구 식구들 가운데서 선수를 찾기 시작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6개 교구 가운데서 1등을 차지하여서 3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구 활력이 넘치고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을 우리 교회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주면을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전호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재직들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재직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누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부흥 집회는 누가 준비했나요? 제가 준비했습니까? 오늘 밤 부흥 집회는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다 초대하셨습니다. 이 잔치를 베푸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이 잔치를 베푼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 강사 목사님은 장로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는 김은용 목사님이신데 신학생들에게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나와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 받고 다시금 이 가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교회를 채웁시다. 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이 시간 나는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향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이라면, 만일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슈퍼스타처럼 나를 따르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감사를 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참 제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로 대충 나를 따르지 말고 참 제자로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큰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베스트셀러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신선한 도전을 받고 또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미국의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쓰신 팬이냐 제자이냐 하는 책입니다. 영어 제목은 나로 팬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팬과 제자 사이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팬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환호합니다. 열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멀리서 박수만 칠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고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나를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제자와 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팬인가요? 아니면 나는 제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날마다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자의 길을 함께 묵상하고 제자의 삶을 다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자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제자인지 누가 무리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특히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를 보면 큰 능력과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더 능력 있고 뭔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큰 교회지만 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치 이 교회 사이즈와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도 좀 더 근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큰 무리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로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길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알아야 되고요. 제자의 삶을 알고 깨달아야 제자로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를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제자의 길을 짧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어서 27절에서 한 번 더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정의하며 따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는 그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나의 부모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까지도, 또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물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의 우선순위를 설명하면서 미워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싫어하는 뜻일까요? 감정적인 표현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이 말의 뜻은 덜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게 무척 소중한 것이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것을 덜 중요하게 여기겠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은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아내가 두 사람입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었죠. 외삼촌 라반 때문에 본의 아니게 큰딸과 작은딸 레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모하여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나의 두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레아도 나의 아내이지만은 라헬보다는 덜 사랑하는 나의 아내이죠.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데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것을 예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무보수 일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기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야곱은 나를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하였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요. 세리였던 마태도 세간을 버려두고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나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여기 계신 분들은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신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자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니시려면 대충 주를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나오시고 제자 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글쎄요 하며 대답하시는 분이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편안한 마음으로 따랐던 무리도 주님의 말씀 듣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시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전쟁을 앞두는 왕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건축을 합니다.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재정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 망대를 우리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턱대고 건축부터 시작했다고 한다면 도중에 기존을 쌓았지만 망대를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일이 할지라도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아야 됩니다. 전쟁을 앞두는 왕도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실력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대는 한 10,000명 정도 되고 또 우리가 싸울 이 적군의 병력은 한 20,000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력상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만약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싸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포기해야 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평화로운, 아주 지혜로운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비용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인가요? 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물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교회의 재정과 예산을 잘 고려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내년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비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무엇을 한번 해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의 비용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제자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주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무엇부터 포기해야 될까?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 내 자신을 훈련해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우리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결혼식이죠. 유대사에서 이 결혼식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이 들러리는 결혼식 하기 전에 등을 준비해서 이제 신부의 집에 모이게 되고요.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는 바로 들러리들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는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참여하게 될 때 등불의 기물을 좀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게 되면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평소보다 많은 기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들러리 가운데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어서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했지만 그들도 충분하지 않아서 기름을 빌릴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서 기름을 구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문이 닫혀서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처럼 참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삶을 알고 준비해야 되죠. 주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 자격을 따지질 않았습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고려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다 주님의 제자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초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은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부른 사람은 엄격하게 훈련하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냥 아무렇게 하랬습니까? 너희 생각하는 대로 제도하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엄격하게 그들에게 지시하고 훈련하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의 옷도 한 벌, 신발도 하나만 가지고 가라. 지갑도 가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면 멀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제자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제자는 첫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요. 셋째,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성숙한 제자로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기쁨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아가려면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가 되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참 떨리는 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자만 되려면 버릴 것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 목숨까지 다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길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의 삶을 소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결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께서 우리도 오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주님은 제자의 길을 초대하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기를 결단하는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권과 나의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우리의 모든 주권과 소유권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넘겨주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게 될 때 비로소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가을 성서대학에서 토요일에 출애굽기 강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토요일에 시간 있으신 분 나오셔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내용은 바로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훈련을 얼마 동안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하고 또 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입니다. 평생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훈련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내가 제자로 살아가야지 결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 후에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에게 이양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의 감정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올해 안습자 제자 훈련반 지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사실 올해 제가 수술받고 회복하느라 안습자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저만 아픈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아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요원을 쓰고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벌써 은퇴를 앞두고 또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 주신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한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 주권, 내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문제니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좀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봄 한 10여일 병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병원 생활이 우리의 삶과 비슷하구나, 세상의 축복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 생활, 바로 세상살이와 참 비슷합니다. 환자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은 환자들이 바라는 병원 생활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좋은 병원, 좋은 병실에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치료를 받고 싶어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루랄지라도 그곳에서 조용하고 안락한 쉼을 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병원 생활이고 세상살이가 아닙니까? 그냥 병원 생활은 잠시 다녀오는 여행과 같습니다. 병원은 수술받고 회복하면 계속 머무르시나요? 곧 떠나야 됩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아무리 병원이 좋아도 영원히 머무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빨리 치료받고 퇴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병원이 좋아도 그곳에 있는 많은 환자의 꿈은 무엇입니까? 빨리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것. 퇴원한 사람이 가장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곧 퇴원을 앞둔 그런 사람들이죠. 병원 같은 세상에 지내다가 더 좋은 하늘로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잠시 지내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참고 견딜 수 있고요. 더 좋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